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긍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월남 이상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애국운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한 번은 밀립대학교를 세우려고 모금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와이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우리도 그 모금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이상재 선생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상재 선생께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동포들의 그 뜻은 참 고맙지만은 그러나 나는 일본 여권을 가지고서는 하와이에 아니라 천당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겠어.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 여권을 가져야만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권을 가지고는 아무 데도 안 가겠다. 조선 사람의 그 자존심을 가졌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전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자존심은 교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힐러리 대통령 부부가 한 번은 이렇게 주유소를 들렀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하면은 그 클린턴 대통령 부인 힐러리의 옛날 남자친구가 그 주유소의 주인이었어요.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고 이제 주유소를 떠나면서 이 클린턴 대통령이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지금쯤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었을 거라고 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말하기를, 아니요, 지금쯤 저 남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것은 힐러리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힐러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교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부심에서 나온 것인지 그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전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거룩한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라고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하게 그냥 생겨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종착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세상 일에 대해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함부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함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가 꺾이지 아니하고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마귀 사탄에게 억눌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3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 말씀했어요. 아주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짐승이 있는데 뭐라고요? 사자하고 그 다음에 수렴소하고 사냥개 그리고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걷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위축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허리를 꼿꼿하게 한번 세워보세요. 예, 허리를 꾸부정하게 이렇게 계시지 말고, 예, 꿋꿋하게 어깨도 좀 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마음으로 위풍당당하게 건전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산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또 배경도 좋았습니다. 신분도 좋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최고 학문을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자존심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런 세상의 자존심, 세상에 자랑할 것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세상의 자존심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해롭게 작용할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존심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노라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는 세상 지식에 많았던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보니까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전에는 살았지만은,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깨달은 사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바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바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을 여실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풍속을 소란케 하는 자, 민족을 교란하는 자라고 하는 죄목을 받고, 그는 가이사랴 그 감옥에 1년여 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당시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의 증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위엄 있게 자리를,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천부장들과 많은 그러한 그 신하들이 다 시립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죄수 바울을 끌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죄수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채로 그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말을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 26장 2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 자리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오늘 변론을 함으로 자기가 석방될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러한 의미로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을 시작을 하면서 나는 원래가 열심히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잡는 데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신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나는 대제사장들의 명령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갑자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비춤으로 우리가 다 엎드러지게 됐습니다. 그때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또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오늘 네가 나를 본 것과 그리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한 종과 증인으로 삼은 것이니라.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마귀 사탄에게 억눌려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후에 세상에 다니면서 높은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증거하다가 붙잡혔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이제 했어요. 그 간증을 들은 베스도 그 로마 총독이 큰 소리로, 오늘 24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베스도 총독의 큰 소리로 말하면서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그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은 온전하고 참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쳐다보면서, 왕이여, 왕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그냥 구석에서 변두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죽으시고 또 땅에 매장당하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0번씩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일, 또 바울 사도가 또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일, 뭐 그러한 일들을 아그리빠 왕은 다 아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은 변두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압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때의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과 여기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베스도 총독 권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들과 모든 그런 신하들이 다 시립해 있는 그
참 위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바울 사도는 쇠사슬의 매인 채로 죄수의 몸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조금 더 기가 죽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간증을 하고 또 말하는 것을 보면은 누가 신문을 하는 사람인지 누가 신문을 받는 사람인지 혼동될 정도로 바울 사도가 지금 신문하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바울 사도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매인 자요 예수님께 매인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도 혹시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가난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병든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혹 직장이 없어도 직장이 없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비밀 6가지가 나왔죠. 한번 같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뭐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옛날 8.15 해방 직전에 함경북도 나남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함경북도 나남에 어떤 여자 거지가 있었대요. 아주 젊은 그 여자 거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지 복색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녔대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욕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젊은 여자가, 이 젊은 거지가 그런 욕을 먹어도 또 뭐 조롱을 해도 그냥 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싱글벙글 웃기만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여자는 미친 여자다 이제 그랬대요. 그런데 8.15 광복이 돼가지고 소련군이 그 북한 땅에 진주하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군으로서 그 북한 땅에 진군을 했어요. 근데 거기 소련군 중에 보니까 그 여자 거지가 있었어요. 여자 거지가 소련군 장교 복장을 하고서 딱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여자 거지는 실상은 소련군 장교였답니다. 근데 스파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 북한 땅에서. 그러니까 소련군 장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조롱하고 뭐 욕을 해도 자기는 신분이 소련군 장교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리고는 마음속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소련군 장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소련군 장교라고 하니까 좀 기분은 썩 좋지 않지만 꼭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붙어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 세상 일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지 말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싸우지 말자.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희생을 했어요. 또 이러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그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랴 하면서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가 그 유혹할 때에 거기 넘어갔어요. 그는 거룩한 자존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요, 또한 인간 본연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존심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인간의 본연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본연의 자존심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50세가 되기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온갖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한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못난 놈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놈아, 이 죄인아, 너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다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지 못했고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직장에서도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또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인간의 자존심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 자신을 저주하고 제 자신을 학대하면서 열등감과 절망 속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저 자신이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기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주 안에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또한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사명과 목적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목회의 길을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그렇게 결심했을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회는 생산성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생산성이 없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생산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목회는 뭘 생산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 길을 가느냐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셨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거 아닌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걸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귀한 사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사명,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올라가서 붙잡히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늘 보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순교한 그 모습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무언의 함성이 그 바울 사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을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순간순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건전한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죄와 싸우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